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서로를 경계하며 바이러스 질병으로 많은 생명이 잃어가고 어두움 속에 출구가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하루하루 지켜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영적 갈림길에서 항상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명에 혼심을 다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권능을 더하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담당하는 축복을 주시며
우리 모두 또한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의 열매가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시고 생명수가 흐르는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회복받는 은혜의 자리에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시온의 자녀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에서의 삶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승화시키는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연약해진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언제나 우리에게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하며 영광의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렵다, 힘들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치자 교회에서는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일 예배라는 것이 의미 없는 낡은 개념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주일이 다 중요하며 앞으로의 교회는 주일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문을 닫고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가상 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시간 예배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역설적이게도 성도 없는 교회라는 개념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실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은 현장 모임을 가상 공간의 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실업과 락다운으로 인해 일하는 평일날과 안식의 시간인 주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주일도 그냥 일주일의 하루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장에 굳이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매주
수천, 수만, 수백만의 설교가 인터넷상에 업로드되고 그야말로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의 영적 갈증은 해소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예배라는 것이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란 실존하신 하나님을 실존하는 세계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주일 예배는 단순히 설교와 기도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는 캐리그마라고 표현되는 은혜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가리켜주는 하나님의 손을 캐리그마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라고 불리는 교제와 나눔을 통한 성도 간의 화합과 화목의 경험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더불어 거룩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일 예배는 에클레시아로 표현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단결과 일치의 노력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단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헌신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구분하고 물질을 구분하고 나의 재능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이라는 행위로 표현되기도 하며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섬김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리터지라고 표현하는 예식,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와 예식 순서를 준수하여 하나님께 절제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대한 예배의 예전을 지켜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합당한 절차를 지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한다면 디다케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의 가르침과 양육의 과정을 통해 건전하고 바르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주일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제거된 채로 그저 찬양과 기도와 설교가 있으니 예배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시한 것이며 그러한 예배 속에서는 영적인 성장은 물론 온전한 예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영과 진리라는 의미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예배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이러한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와 에클레시아와 디다케를 리터지에 넣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와 교회 역사를 통해 살펴볼 때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주일 예배를 지켜내고 모임을 유지하려 했던 이유는 그저 그 당시에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거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로마 황제들의 거대한 박해 속에서도 비밀리에 지하 묘지라 불리는 카타콤에서 예배의 전통을 이어 내려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주일마다 만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배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려운 정치적인 핍박과 질병의 위협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힘썼고 결국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피 흘려 얻은 주일의 쉼과 예배의 자유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주일 예배를 그저 1시간 정도의 예배 행위에 제한시켜버리고 주일의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주어진 그런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려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역질 난다고 말씀하시며 지겹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여 교회 예배 속에서의 예식과 절차가 필요 없다는 등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는 등의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증스럽다,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여야 하는 것이 예배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인터넷 예배와 영상 예배가 드려지지만 예배자의 마음과 형식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아무 옷이나 입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집중하지 않고 예배자의 입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현장 예배는 좋고 영상 예배는 나쁘다라는 이분법적인 말이 아닙니다. 영상 예배가 얼마나 더 쉽게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러한 형식적으로 전락한 예배는 구역질나며 질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제작해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인증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저도 토요일 밤을 새워 영상을 준비하고 제작하였더라도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정결하게 입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모여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주, 두 주, 세 주 기약 없이 주일 현장 예배의 재개가 불투명해지고 영상 예배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예배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옷도 트레이닝 바지에 대충 걸치고 나와서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커피나 음료를 먹고 마시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구경하는 상태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겨우 시간에 맞춰 일어나 대충 걸쳐 입고 나와 TV 리얼리티 쇼처럼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영상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락 채널로 채널을 돌리거나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주일 예배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의 교회 단톡방에는 어느 순간 인증사진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헝클어진 머리와 정돈되지 않은 상태의 예배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진은 사라지고 그나마 인증글이라도 남기면 고마워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예배는 추락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과 축복을 바란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뻔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개인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 영상 예배는 예배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영상 예배를 비롯한 비대면 예배는 현장 예배보다 더욱 쉽게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영상 예배를 드리십니까?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니까? 최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일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며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헌신이 없이 영과 진리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감히 저는 확신하건대 그는 거짓과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 속고 있는 것이라 확언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며 옷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1시간이 아니라 주일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며 드렸던 이스라엘을 범한 모든 예배자의 간절한 마음을 닮아 예배에 참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애초에 그런 것을 고려조차 안 하고 교회에 1시간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귀를 닫으신 예배 속에서의 기도의 응답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까지 알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첫째로 정한 시간에 정한 절차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서나 어느 때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 예배는 제물을 들고 가서 정해진 절차대로 피를 흘려야 죄를 대속하였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그로 인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의 절차와 예배의 정신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제물과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가 되었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에 더 이상 장소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절차나 예식까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예배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죄를 대속하여 피를 흘릴 제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에게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절기에만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물 없는 제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죄와 허물이 없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편한 나머지 그러한 예배의 절차와 과정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마치 자신이 예배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이 뭐든지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정한 절차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명심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는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물을 예배에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까? 생명을 불에 태우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자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 제물입니다. 제물의 존재 이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것을 드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제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선의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 제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반역죄는 매우 중대한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를 올려놓고 마귀의 종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반역이었습니다. 이것의 대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이었으며 인생의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이 반역의 죄악을 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은 그대로 둔 상태로 죄 없는 동물들의 피를 흘려 어떻게든 순간의 처벌을 모면해 보겠다는 생각은 결코 예배자의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 행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거룩한 예배와 항상 충돌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히 해결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씻기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도록 드리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이라는 것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제물은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드려진 제물은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려진 예물을 덕스럽고 온전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바로 알아 죄로 더럽히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타협하여 그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 동화되는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우리가 범죄하게 되었다면 즉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둘째로 우리는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며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각오하고 예배자로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힘이 들수록 참된 복음은 더 빛이 나게 마련입니다.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공급받아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 드림을 통해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세상에 기쁨과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한 시간과 정한 절차를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죽은 영이 깨어나며 예배를 통해 오늘날 내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들이 가득 차는 시온의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준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빈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서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혁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의식을 다 던져버리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힘써 하나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번영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업이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